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가득하고 또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 새벽 제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21절, 23절을 함께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뿐인 믿음의 허구성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후에는 라합,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입체적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두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떻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 너는 나의 친구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표현을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표리부동. 정말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이죠. 완전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리부동에서 우리는 표리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속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똑같은 것.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에 불과하고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영혼은 유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허탄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서 구약의 거울을 들이댑니다. 두 인물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극적인 두 인물을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한 것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경적 선언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이어서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무려 3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30년의 세월. 야고보 선생의
오늘 말씀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30년 전에 가슴에 심겨진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씨앗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절대자 앞에 던지는 모험이라는 것이죠. 모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모험. 용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는 그 나의 믿음의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옵니다. 기생이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선생은요, 믿음의 귀족인 아브라함 바로 뒤에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을 배치합니다. 신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귀족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영어는 기생이에요. 기생. 술 팔고 또 몸 팔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생존하는 또 여성, 당시 여성, 정말 성적인 놀이객감에 불과한 이 여성을 배치시킵니다. 과거의 이력을 막론하고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합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다른 길로 나가라고. 이 문으로 도망가라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들을 살려낸 손과 발, 나의 생각에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나는 그 작품이란 이것을 관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손과 발로 가시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오늘 야고보 선생은 라합,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24절, 26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은 반쪽이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손과 발로 가시화되지 않을 때 그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또 26절 성경을 다 같이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 선언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에 덧붙여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즉 믿음이 있으면 숨결이 새어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숨결이라는 건 행함. 생명이 있으면 숨결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리부동이 아니고 속망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표리일체, 속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됐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이삭과 여러분의 라합의 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삭은 과연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상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고요. 문을 열어요. 저쪽으로 숨으면 살아날 수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과 단절이죠. 세상과. 그 문은 과연 무엇인가? 과거 언젠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고백에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30년의 세월을 지나 이삭을 바치기까지 자라나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믿음 아닙니다. 자라난다는 것이죠.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매일의 순종의 일기, 또 순종의 리포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라요. 울타리가 담장을 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삭.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일 수가 있죠. 나의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 꿈도 포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여러분, 움켜쥐는 것은요, 불신앙이고요.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 산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것을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 아브라함이 가장 가까운 거 뭐였습니까? 이게 100세의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는요,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드리지 않으려. 이건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기생 라합 어떻게 하나님께 그의 삶을 증명했습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문이 있는 거예요. 일로 피하면 살 길이 있다. 그걸 담대히 가르쳐 줍니다. 자기 백성을 배신하면서까지. 왜요? 이
줄을 바로 선다는 것이죠. 줄을. 이 라인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라인에 있는가. 세상 그 세속의 라인에 줄 서 있는가. 거기에 줄 서 있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죽게끔 그 길을, 그 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할 길을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닫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환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환대의 문.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던 세상의 라인 줄을 끊고요. 세상에 줄 서 있던 거기에서 담대히 나와서 주님의 라인에 줄 서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직 사람에게 줄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기생 라합 어디에 줄 서 있는가? 기생 라합은요, 비록 여성이고 당시 천대받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줄을 섰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삭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서지 말고 나에게, 말씀에게 줄 서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삶을 통해 참된 믿음이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하실 때에는 인색함으로 뒤로 물러섰던, 아니 도망쳤던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표리부동의 위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표리 일체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백성을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영적 모험, 영적 용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영혼 없는 몸처럼 차디차게 죽어있는 종교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말씀과 나의 행동이 일치함으로 그것이 호흡으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버치라 불러주시는, 나의 친구라 불러주시는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